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자라면 누구나 터뜨릴 수밖에 없는 찬양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은 9장에서 11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다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송영하는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오늘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열심은 정작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거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만드셨죠.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늘 그러셨듯이 신실한 사람을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향하여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33절이 깊도다라고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깊도다. 그냥 깊도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오 깊도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깊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흔히 깊이나 어떤 건물의 물의 깊이나 이 건물의 너비 같은 것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사용이 될 때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에 대한 것, 아주 깊은 바다, 심해의 어두운 바다를 우리가 볼 때에 알 수 없듯이 그런 깊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바토스, 깊도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때 오 바토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들입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걸어가시며 행하시는, 자신이 결정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들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인간은 어떻게 가시는지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그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시는지,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깊은 뜻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incomprehensibility, comprehend,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incomprehensibility,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 이해하다, 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개미 왕국이 있습니다. 이 개미 왕국, 여기에 왕국에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개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요, 다른 개미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고 지적이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개미입니다. 그래서 의학, 공학, 생물학 여러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고 우리로 치면 박사학위가 10개 정도는 있는 이런 탁월한 엘리트 과학자 개미입니다. 그러나 이 개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자동차, 아니면 비행기, 스마트폰, 양자 컴퓨터, 이런 복잡한 기술들, 아무리 이 개미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기는커녕 인식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비행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인지 인식조차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세계에서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그저 자기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개미는 인간 세계의 복잡성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인간이 흘리는 과자 부스러기나 주우면서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 양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개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뛰어난 개미 과학자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개미의 차이는 우주와 인간의 차이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우주 가운데 티끌과 같은 지구, 그리고 지구 가운데 티끌과 먼지만한 그런 존재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아주 이 세상에 미세하고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아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우주를 실제로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격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협소한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해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은요, 불가해성이 아닙니다. 불가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가해성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지, 알지자를 써서요, 알 수 없다, 불가지하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해성과 불가지론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불가지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가지론은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자체를 절대로 알 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절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특별 계시들을 통하여서, 여러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이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지혜를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지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지혜를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성육신을 다시 개미에 비유해 보면요, 인간이 아무리 개미에게 설명해줘도 스마트폰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비행기가 어떻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 스스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삶을 그나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발달하면서 그리스 철학이나 이 수사학들이 발달하게 된 번성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인간의 지혜나 웅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철학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길도 너무나 높아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그것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진로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또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이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의 갈등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과 이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병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났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술을 놓고 있는 하나님의 뒷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앞면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수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36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송영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인간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은 바울과 같은 성령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의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되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탄에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거룩하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